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주몽이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록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혹은 지금의 화주 성천이라고 하나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지경에 있었다. 국사 고구려 본기에 이런 사실이 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여 이름은 주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고주몽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고주몽이라고 한 것은 보다 분명하게 그 출자 그분의 어떤 족보, 혈통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고시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주몽이라는 이 글자만 가지고도 고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이런 글자에 대한 기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고시라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추가했을 것입니다. 국호를 고려라 하고 국호로 인하여 고로서 시를 삼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선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가 고시이기 때문에 고시의 나라라는 뜻으로 고구려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본성은 해였으나 지금 자기가 천지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나았다는 까닭으로 스스로 고로서 시를 삼았다. 여기서 보면 천지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나왔다. 천재라는 말 자체가 천이라고 하는 글자의 출발이 큰 해란 뜻이고 그것을 상형 문자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큰 해라는 것은 천재, 천신, 신농,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고주몽과 이 천재 사이에 이 시차는 2500년 가까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재자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 혈통, 후예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대 문헌에 대해서 천재자 혹은 천재지손 이런 식으로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사전적 의미에 바로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재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손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맥락에 따라서 이 자자를 혹은 손자를 해석을 해야 실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계승해서 이건 뭐 당연히 해니까 천재의 다른 표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재 이렇게 되겠죠. 천신을 계승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재라는 말이 있고 뒤에 나오는 이것은 천재가 어떤 성격인가 이거를 추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를 시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주몽이 해시냐 고시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설명하고 또 판단한 것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을 해시에서 고시로 고쳤다고 하나 아들인 유리명왕 때부터는 다시 해시로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 왕계에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동명성왕만이 아니라 이후 고구려 왕족의 계보도에도 여러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해시 고구려설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아마 주몽의 원래 성씨는 고시가 아닌 해시였을 터인데 제6대 왕인 태조대왕 때부터 고시를 차용하게 되면서 소수림 왕이 건국 군주의 성씨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조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고대 문자, 고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참 문맹자로서의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재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천이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 또 아드님 되는 분은 희화씨입니다. 희화씨. 이 희자입니다. 희자이고, 이분의 그 발음, 이것이 허폐절입니다. 허폐절. 허, 해, 절. 반절법에 의해서 이건 발음이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설문해자, 거기에 보면 허폐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화씨의, 호칭이 해님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천신 하나님을 따라서 해라고 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고대의 한자는 발음, 훈독 이것이 다 한민족의 언어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씨는 누구냐? 고씨는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고자는 이렇게 되고, 희화씨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드님이니까 이 수직선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이건 사당, 공간으로서의 사당,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인물. 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고씨는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두 번째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인물 해서 여기에 두 번째 인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세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제 4대째가 되겠죠. 4대째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 이때로부터 출발한 해씨가, 해씨의 족보,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은 시칭이 수직선, 이걸로 해서 이게 신이라는 글자가 되죠. 이거는 하늘천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사국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한 그런 유물에 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된 표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나름대로의 뜻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삼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고구려가 자기의 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최초의 고자죠. 그 다음에 이 후대에 내려가게 되면 이 작대기가 계속 4개, 5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서 표현했는데, 이걸 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4대, 5대, 6대 이것까지는 계속 작대기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 선조 이런 의미로 이것을 고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화족의 그 근문학자들, 문자학자들은 이것만 알고 있지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족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래에 이 글자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가 발전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신자가 신자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조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씨 고구려설, 해와 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시조는 해님, 천신 하나님이고 자신은 이 고씨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해로 표현된 그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인 희화씨, 그 밑에도 자손들이 여럿 있습니다. 8명인가? 그렇게 자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씨로 쓸 수 있는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이것이 고향 임금님과 또 다른 한 분입니다. 그러면 왜 고씨가 둘이냐? 그때는 푸나라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2대2의 혼인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를 통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과
또 종부로 들어온 조카뻘인 그 인물, 그 둘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쓸 수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천신 하나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른 기록에서 보면 자신을 이 해를 앞세우고 이 태양을 앞세우고 천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고를 쓰고 그 다음에 양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옥고양이라는 것이죠. 이 양은 뭐야? 천신 하나님이 최초로 양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전에 양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토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발로도 나타내고 눈으로도 나타내고 또 이것처럼 양으로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해시 혹은 고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시조를 나타낸 것이 해시요. 그 다음에 이 시조로부터 자기가 3대인데 그 이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아들이나 손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자기는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자신의 출자를 알려주는 것이 고가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 모두가 쓸 수 있는 것, 모두가 내세우는 것이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해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를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통 적자만이 천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족단의 제일 어른이 되었거나 하는 자손만이 이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나는 천신의 자손이면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통 적자, 그분의 후손이다, 고향 임금님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주라는 글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자도 마찬가지고 주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작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은 해시를 쓴 게 맞으나 원래는 반계였던 태조대왕계가 고시라는 성을 쓰기 시작하면서 추모왕계에 대한 신성화 과정에서 동명성왕이 고시임을 유난히 강조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면 유림명왕, 대무신왕 등도 자연히 고시가 되기 때문에 해시를 성으로 썼던 역사가 묻힌 것이라는 것이다. 왜 묻혀요? 그 안에 해가 다 들어있는데. 해시를 성으로 썼던 역사가 묻힌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신라도 초기 국왕계보에서 사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 못하는 거지. 신라나 고대 사국에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족보를 유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러한 유물들은 미스테리, 이것으로 그냥 퉁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모르겠다 이런 말은 하기 싫거든요. 그 다음에 중반기부터 왕위를 확립한 왕족들이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왕계보에 조작을 가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고대에는 제사와 군대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제사였습니다. 군대보다 제사였어요. 그 말은 자신에 대한 족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인식되지 않으면 제사는 드릴 수가 없고 그 제사 자체가 가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왕의 계보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 조작했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 족보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자로 쓰여진 형태이거나 아니면 고대의 초기, 글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의 글자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걸 압니까? 고시하고 해시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조작됐다고 하는 판에 조작이 아니죠. 고시는 해시의 자손이면서 보다 자기가 어떤 계율을 통해서
자신의 성씨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이다, 오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구려 시조 주몽의 성씨와 그 계보에 대해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건 논란을 자기들이 일으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자들은 고대 문자를 배워야 한다. 아니, 문맹이면서 어떻게 문학작품을 평론을 하고 어떻게 역사를 갖다가 해석을 합니까? 적어도 고대사에 관해서는 입 다물어야 합니다.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시의 고구려설 문서에도 나오듯이 학계의 정설은 해시와 고시가 같다는 것이다. 이건 반만 맞았습니다. 해시는 근원적인 모든 성씨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분으로부터 성과 씨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산동에서는 신농, 임금님을 일컬어서 만성시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갖 성씨의 출발은 염제, 신농, 천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시조로 해서 자기가 희화씨와 그 다음에 희화씨의 여러 아들 중 8아들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8명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고향 임금님의 자손의 혈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와 해씨는 해씨가 해가 없다고 하면 고시는 나올 수가 없고 고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성씨가 나타나게 된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해는 소리를, 고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후대의 표기가 바뀌었다. 참 한숨만 나옵니다. 태조 대왕대에 왕계가 교체되었다는 것도 아예 새로운 혈통으로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계부르 왕간의 분파의 싸움의 결과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건 저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이 글자만 알면은 단돈에 무슨 뜻이라는 걸 알 텐데 모르니까 이렇게 구구한 설명을 해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학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선과 고주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선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각 획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설문해자에 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신농 임금님의 그 토템, 이분으로 인해서 신석계에서 금속계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불을 다루는 임금님, 그래서 불을 상징으로 하는 태양,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기 때문에 천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천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큰 머리와 목서부터 다리까지, 이것은 큰 대자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손들도 다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주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대종과 소종이 있습니다. 최초에 어떤 시조가 있으면 그 시조로부터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족단, 그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자손들은 대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종이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족단이 커지면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면 거기에서 또 이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맏종손이나 아니면 인정받은 그 자손은 또 대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종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흘러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대종이 아닌 다른 혈통의 자손들은 소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 때 대종이 제사를 집권하게 되면 그 다른 그 소속 그 족단의 후손들은 이 대종의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그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몽이 천재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나는 대종 중에 대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량왕이 당신은 대종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순복을 해야지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천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불꽃의 모양이 상하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몸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천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왜 불꽃의 모양을 이렇게 대칭으로 했느냐? 이것은 몸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 천이 자신이 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재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불꽃 형태가 되는 것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주로 읽습니다. 주라는 글자로 됩니다. 오늘날 한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주자가 되는 불꽃 주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어떤 글자가 되느냐? 불화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천신 하나님을 다른 호칭으로 염제 이렇게 합니다. 불꽃 염자.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태양은 불의 근원이고, 그래서 풍속통에 보게 되면 신농은 태양이다. 또 신농은 불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직을 불로써 명명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 신이라는 글자는 고대에 천신, 신농, 임금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석기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불의 근원이 되는 태양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자를 보게 되면 이 불꽃, 불을 갖다가 상하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천자를 묘사를 했습니다. 즉 천신이기는 하지만 태양의 또 다른 상징이 되는 불꽃,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그 불임금이다 하는 뜻으로, 그래서 문헌에서는 염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 불꽃 염자죠. 이 불꽃 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자체 요것만 띄어서 하다 보면 불꽃 하나 요것을 나타냅니다. 불꽃 하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불꽃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에서는 이것이 무슨 뭐 띄어쓰기나 아니면 강조할 때에 위에다 점 찍지만 실제로 이것은 불꽃주라는 뜻으로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약화해서 한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중심을 해서 그 다음에 좌우에 가지가 난 것처럼 된 것은 아드님과 따님, 왜냐하면 신이라는 글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방향만 달리해서 아드님, 따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 분을 나타내는 데는 각각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 여기 또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곡선 두 개를 각각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잠신 뉘조족단에서 보는 삼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이 되는 신자와 그 다음에 곡선을 해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진손과 외손의 가문을 망라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친가와 외가가 있기는 했습니다. 친손, 외손의 구별은 있었지만 차별은 전무했습니다. 전부 동일한 그러한 자격과 또 그러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뉘조를 시조로 하는 그 족단과 또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족단이 서로 통혼하는, 대대로 통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불꽃 주자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바로 불꽃 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염제 이런 뜻이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태양이 여기에 있고 밑에 바로 이 신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천신이라는 뜻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이건 신이라는 글자고, 이것은 하늘천, 최초의 태양,
아드님 따님부터 해서 그 다음은 다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그 태양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태양은 여전히 없앨 수 없고 항상 중앙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극기에도 보면 정중앙에 바로 이 전신 하나님의 표현이 태극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태극이라는 말은 그 후대에 아마 전국시대쯤에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글자들이나 개념은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기반은 닦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조선과 고조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조몽과 조선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소재가 되는 초기 상형 문자,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막 어지럽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서 오랫동안 그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고조몽과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조라는 글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열십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열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조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는 삼신을 나타내고, 지금 이것은 천신만 나타내게 된다 하면 여기에 이 날일자가 이 가운데에 없겠죠.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족단과 그 다음에 따님과 혼인한 황제 족단이 연합돼서 연맹체제로서 연결된 하나가 된 그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건 고자입니다. 이 고자인데 이 고자는 무엇이냐, 숨쉴 고, 공교할 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것이 사람의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특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숨쉰다 하는 것은 최초로 태어났을 때 아이가 고고한 울음소리를 터뜨리듯이 역사에서 미문명세계, 비문명세계에서 신석기 시대에서 바로 이렇게 이 삼신의 등장으로 인해서 문명화된 그러한 나라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단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글자, 이것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인물들이 등장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비로소 조선이라는 글자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물들, 배조자로 자신을 나타내는 인물이 없다 하면 조선이라는 글자에 이것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의 후예가 되는 단군이 최초로 조선의 역사를 계승해서 세운 또 다른 최초의 나라, 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 그것이 단군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기원은 그 단군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조선, 단군 이전에 있었던 그 조선을 우리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몇 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신기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이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조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운 최초의 나라, 그것이 단군이고, 그분이 세운 나라가 단군조선이고, 그 후대에 내려가다 보면 기자조선, 위만조선 다 자신의 그 기원을 원래의 이 천신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세운 이것은 바로 여기 나온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옆에 가지 두 개는 바로 횡으로 된 것은 뉘조, 그 다음에 사선으로 된 것은 희화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만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바로 삼각형 모양의 집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건 집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뜻은 셋을 합쳤다. 그래서 설문의자에서 삼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셋을 합쳤을까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신이라는 글자로 합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을 모신 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뉘조와 히와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뉘조와 히와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삼신 중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직선 이것은 아드님, 그 다음에 이것은 양잠신 뉘조, 이 족단 셋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고대 문자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사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라고 읽지만 고대에는 사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성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작은 부인, 두 번째 부인이다 이 말입니다. 고대에는 2대2의 푸나라와 사회였기 때문에 모계제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어머니는 알았지만 아버지는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만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고 그 이후에 2대2로 축소된 이후에도 두 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씨를 받아서 낳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아버지를 정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위가 축소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를 쓴 인물이 고향 임금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자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 앞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시칭을 나타냅니다. 천신 하나님의 글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신 하나님께 두 번째 제사 드리는 그러한 대권을 물려받은 인물이 주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의 인물은 누구냐? 최초의 인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사당에서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천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최초의 인물, 그분은 이분입니다. 그분은 히와시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드님 되는 히와시가 자기 아버지의 시칭 이것을 표현을 하고 신농 임금님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제사를 드린 인물이 히와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인물, 그 히와시의 아드님 되시는 분, 그분이 8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8분 중에서 둘째가 되는 고향 임금님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권을 물려받습니다. 고대에는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인물이 천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천신 하나님 첫 번째 제사 드리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것이 족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인물, 그 다음에 그 아들 고향 임금님의 다음 아들이 되면 여기에는 족표가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천신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인물, 바로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 할 때 양이니까 이 양이 여기에 이렇게 물려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냐? 여기 보게 되면 양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선할 때 선자가 물고기와 양이죠. 자, 물고기와 양, 이것을 이 양이 옆으로 오게 되면 바로 조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물고기 하단에 보면 불화자가 여기 있습니다. 즉 자신은 양족의 사람이면서 불임금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 선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 부여할 때 이 부여는 바로 형제 중에서 네 번째 인물입니다. 그분의 이
넷째 아들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부여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선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것이 신농 임금님, 이분의 토템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토템이 되는 날 일자, 태양을 나타내는 이것을 대체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발족자, 이걸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천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가게 되면 한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사만의 최초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대, 2대, 3대, 4대까지만 조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허신이 있었던 그 직전에 소전을 썼던 전국시대 후기에 그런 이 글자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수많은 글자, 수만의 글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딱 선별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시조 인식이, 또 선조 인식이 굉장히 엄격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이 조선할 때 이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의 손자 때에 가면은 이것을 처음에는 조선의 역사를 이었지만 격변기로 인해서 이것이 조선이 와해가 되고,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새로 이은 인물이 나라를 세우고 바로 여기에 이 글자를 바꿉니다. 배주자 대신에 바로 여기에 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자가 무엇이냐? 최초의 위자는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 갑골문에서 간화돼 가지고 아래 위로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글자가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신의 역사를 잇고 새로 세운 나라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자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엔 이것도 더 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천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천신할 때 이 천자가 태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자신의 상징으로 삼기 때문에 뭐 자신의 천자 쓸 때 되면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주몽과 조선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조선에서 그 다음에 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선에 사용된 앞에 있는 이거 말고도 많은 글자들이, 관련된 글자들이 있지만 그 전국시대 후기쯤 해서 이 조선이라는 글자가 성립이 되는 그 성립돼서 이렇게 선택된 글자 딱 하나씩만 이렇게 세대별로 선택된 글자를 보게 되면 바로 천신 하나님 시조기 때문에 빠질 수 없고, 요거는 삼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신자 세 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배주자는 바로 제사 드리는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선자는 뭐 이건 간단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글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하게 되면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순서, 회계 순서 하나하나가 다 시대가 다른 그러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신의 표현을 이렇게 조할 때 열십이라고 우리는 보기가 쉬운데 열십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삼신을 하나로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런 글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데 허신이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써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삼신, 그 다음에 이것은 고향 임금님, 이렇게 해가지고 3대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여기 삼신을 해놓고 날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만 나타내고자 했다면 바로 이렇게 태양 이것만 나타내면 됐을 텐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면 됐을 텐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따님이 되는 뉘조를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한다 그러면 황제를 넣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조선이라는 것이 본래 천신 하나님의 인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이들로 인해서 출발했다, 이런 의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주류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류였다고 하면 황제 이름이 천신 하나님과 또 그 상대 족단의 대표로서 여기 표현되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사마천이 중국 역사에 시조로 표현했지만 이 조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숨쉴 고자입니다. 숨쉴 고, 공교할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자 숨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주 그냥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듯이 바로 삼신으로 인해서, 삼신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대륙의 문명의 기초를 놓고 최초의 나라가 되는 고조선이 출발하기 시작했다, 출발되었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라는 글자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고조선의 성격을 알려준다. 무슨 성격? 삼신이 존재함으로 해서, 삼신이 성립됨으로 해서 나라가 비로소 출발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신이 없으면 고조선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라는 글자 앞에서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자, 여기 보면 삼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신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드님과 따님 이렇게 세 분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를 계승하게 되면 상하대칭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신의 역사를 계승한 인물이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다시피 이 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든지 동일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삼신이 있고 이것이 뒤집혀서 이런 글자가 되었다 하면 이건 역시도 바로 이 글자나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를 보면 위에 이 글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보면 이건 나무 목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무 목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 목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본래 이것은 주자가 됩니다. 불굴주자. 그래서 나무 목과 붉은 주자를 통합을 해서 심지가 붉은 나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참 잔머리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주몽할 때 이 주자는 자신은 삼신의 역사를 이은 그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고를 치로 삼았다 하는 것은 고주몽,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자는 이 족보에다 보다시피 이렇게 최초로 제사를 지낸 분이 아버지 희화씨, 그리고 이 희화씨의 그 희자의 발음은 오늘날은 희로 읽지만 설문해자에 보면 허패절 해가지고
허, 해. 이렇게 해서 해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해로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해로 읽었습니다.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드님 되는 고향 임금님도 여기에 해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것을 여기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냐 고시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라고 한 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을 나타내고 고라고 한 것은 천신 하나님의 손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가 됐든 고가 됐든 자신의 출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라고 하는 글자로 해석한 그러한 내용을 근문을 여기에 탁본을 떴고 여기도 보면 주, 부, 신이라고 읽는데 사실 이건 신이라고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국고신의 아버지 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목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로 붉은 주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전에 보게 되면 주자와 목자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인데 본래의 뜻은 나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삼신의 역사를 이은 인물 이 글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주자입니다. 주자인데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뜻으로 천신 하나님의 토템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삼신을 나타내죠. 이것도 다 주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횡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세대, 고향 임금님의 다음 세대. 자, 이것도 같은 세대죠. 다만 여기에 삼신의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는 또 그 다음 세대입니다. 다 주자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고대 고조선 시대에 이게 황실의 족보 20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고향 임금님의 족보가 되죠. 고향 임금님이 되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날 일자가 있습니다. 다 날 일자가 있습니다. 날 일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에는 바로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류조를 대표로 하는 황제족단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출발한 나라,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 족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다 이거 설명한 것이죠. 조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 이 금관을 평면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세대를 관통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세대를 관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거 굵은 신, 중앙에 있는 신,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신이 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이죠. 그 다음에 세대별로 횡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건 뉘조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를 관통으로 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천신 하나님과 그 뉘조 족단의 그 화합과 그것이 계속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다 똑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태양과 불꽃을 합친 모양입니다. 즉 신이면서 천신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불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염제, 불임금, 화제, 적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여기 고스란히 다 표현했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천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삼신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 고대에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꺽쇠로 나타났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하여튼 그런데 금관을 보게 되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나라 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투후의 자손들이 한나라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한나라의 그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누조를 말합니다. 누에를 졌기 때문에 누의 형상을 따라서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정상에는 바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즉 자신의 시작은 천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 여기가 4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즉 조선의 역사를 함께 이었다 하는 것을 이 금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인으로 볼 때 이것은 신라인의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 문헌에서 내려오는 그 기록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령의 토제방울입니다. 토제방울,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양옆에도 있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새겨놓기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삼신을 나타냈고, 이 삼신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뉘조죠. 뉘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삼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뉘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상하 대칭이 되게 되면 이건 누굽니까? 이건 소호금천씨입니다. 소호금천씨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님과 모계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관의 개념과 동일한 내용을 여기에 신라와 가락국이 공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양들도 제가 그 토제방울을 놓고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물에는 고조선 시대의 그러한 출발점, 이런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어떤 자손이다 하는 것이 그 중간 과정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고대인들의, 고대 선인들의 역사 교과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 매장된 그 유물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령청 출토금관을 펼친 상태에서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태평흐름이라는 것에 보면 적재녀가 있습니다. 적재라고 하는 것은 신농 임금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조를 말합니다. 양잠신 누조. 그래서 뽕나무 신이 되어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렇게 전신 하나님께 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적재녀와 적재녀의 후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고곡을 연결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고곡을 연결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 등이라 할까요? 그 정상 부분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다, 나는 이분을 받든다 하는 것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고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잠신 뉘조로부터 출발한
그 누의 형상을 간단하게 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누의 형상, 이 고국의 시조가 되는 거기에는 정확하게 누의 모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디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누조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계를 알려고 하면 누의 일생이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몽은 자신의 출처와 본향을 알고 있었다. 즉 주몽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면서 그 많은 자손 중에서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량왕은 자신의 출자에 대해서 그냥 뭐 여러 대에 걸쳐서 나는 왕을 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죠.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왕의 자리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몽에게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은 이미 금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모계 바로 이거죠. 납신자 신이라는 글자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여성을 나타내는 신입니다. 즉 뉘조를 나타내는 신이죠. 이 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본래의 신자는 우리는 흔히 양옆에 이것을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두 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형상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이 누의 두 마리로 표현된, 그러니까 여기선 네 마리의 누에가 천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족단의 여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모계 여성들이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누에를 해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신자. 그래서 이건 오늘날에는 납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받드는 대상이 바로 천신 하나님이고 받드는 인물이 바로 뉘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거, 새을 이렇게 세개맞죠. 새을로 하는 건 뭡니까? 자, 을자에도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왜 새을로 할까요? 소호금천신은 봉황이 날아왔기 때문에 모든 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서 명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형상은 누에이지만 그 아드님으로부터 해서 그 자손들이 새를 가지고 자신의 출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의 시조다 이런 뜻으로 해서 새을 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형상은 누의 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거는 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것은 누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님을 나타내는 신자죠. 그래서 여성의 토템은 바로 이 누에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과 누조의 족단이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열십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이 삼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해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최초로 출발된 나라 고조선의 후손이 바로 신라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같은 관념은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가락국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조선
신라조선, 가락조선, 백제조선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모순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몽은 자신의 출자와 본향을 알고 있었고, 이 글자로 나타냈을 때 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을 통해서 출발되었고,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자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동 곡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추모할 때 추와 몽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통혼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거나 아주 가까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계와 모계의 출신지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몽이라는 것은 자신의 출자를 보다 정확하게 밝힌 그러한 이름이다,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